할렐루야. 할렐루야. 방금 우리 강 목사님께서 찬양 불러주셨는데, 우리 이주은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이문광 목사님이 계셨고, 그 아내 되시는 김영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두 분 목사님이 우리 대구에 속해서 참 열심히 사셨고 진실한 신앙으로 사셨는데, 그만 작년이가 재작년에 이문광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그 두 분이 항상 찬양을 볼 때는 두 분 나와서 오늘 1884명 복되어라 우리 가족, 그 찬양이 많이 부르셨는데, 특별히 그 목사님 두 분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와 같이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령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말 없는 그런 그 파장이, 올게 온 목사님께서 이 영감의 파장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감격과 감화는 엄청난 영적 파장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깨우치는데 큰 목적을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영감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송이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믿음대로 살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항상 강한 무장이 되는 거예요. 신앙 사는 사람들은 세 가지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찬송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또 기도의 간절함이 얼마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요 찬송이요 기도인데, 이것을 오늘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고, 그냥 신앙생활 사람들이 지침서로 알고 있고,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은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고 말고, 기도는 답답할 때, 아쉬울 때 그냥 하나님께 하려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진지함과 기도의 간절함과 찬양의 넘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아마 오늘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아마 우리 목사님들 이런 기도나 예화를 아마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말씀의 진지함과 기도의 간절함과 찬양의 그 감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심령으로 말씀을 보냐, 어떻게 묵상하느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결혼을 앞둔 애인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가서 3개월 만에 첫 번째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받아놓은 아들의 어머니나 부모님이나 또 사랑하는 애인의 그 편지를 받은 그 애인이 한 번 보고 말 것이 아니야. 보고 또 보고 찾아가도 이불 속에서 보는 것이 군대 간 아들의 첫 번째 편지요. 군대 간 사랑하는 애인이 보낸 첫 번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완벽한 구원에 대한 편지를
우리가 소홀히만 아멘. 말씀의 진지함은 깨닫는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우리가 1년에 10독, 20독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속독이 아니고 중독입니다. 아멘. 죽을 때까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속독해서 1년에 몇 독씩 몇십 독씩 하는 것을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속독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진지함과 신령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기도는 어떤 신용을 하느냐? 올림픽 경기가 벌어졌어요. 88 우리 올림픽 벌어졌죠. 그때 우리나라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했는데 2회전까지 우리 선수가 절반을 빼앗겼어. 그러면 마지막 3회 때에서 만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회전에 들어간 우리 한국 선수 절반을 빼앗긴 한국 선수가 이 3회전을 시작할 때 그때 그 선수의 부모뿐만 아니라 한국에 속한 모든 그날 시청하는 우리 모든 한국인들은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어떤 마음이야? 마지막 3회 때 절반을 빼앗겼지만은 한판 엎어치고 승리를 주옵소서. 아멘. 그때 기도는 어정쩡한 기도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때 그 기도는 정말 간절한 기도야. 아주 절박한 기도가 이 마지막 3회 절반을 빼앗겼는데 그것을 끝나면 금메달 놓치잖아요. 마지막 결승전에서 그럴 때 한국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선수의 어머니 가족들의 기도나 그 시청하는 모든 우리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 심령으로 기도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어정쩡하고 아무렇다는 기도가 아니야. 정말 칼을 저리게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절반을 빼앗겼지만 기도하는 백성들, 기도하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결코 예멸하지 않게 하시고 3회전에 몇천을 펴놓고 그 옆고 한국 선수가 엎어치고로다가 금메달을 딴다는 것을 마지막 찬송은 어떤 심령으로 찬송하겠느냐? 여전히 올림픽의 관계이에요. 내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어. 금메달을 딴 선수는 그때 나머지 순서는 상관이 없어. 이제 시상대에 올라가서 시상할 때 가장 가운데 중앙에 또 서가지고 이제 유력한 자가 나에게 금메달을 걸러주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고 그때 그 심령은 그 금메달 딴 선수의 마음에는 아무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고 사랑스럽고 지금까지 나를 키워주신 한국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이 그처럼 자랑스럽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일으켜준 감독이나 코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때 느끼고 마침내 시상대에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나라 태극기가 올라갑니다. 태극기가 가장 중앙에서 올라가. 그때 무슨 노래가 나와요? 동해물과 그때 울려 퍼지는 우리나라의 애국가를 부르는 선수는 누구도 예의 없이 다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금메달 딴 선수가 그처럼 조국이 사랑스럽고 얼마나 조국이 그립고 감사한지 애국가를 부를 때 선수의 눈물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많이 봐왔잖아요. 우리 찬송도 그런 심령으로
때 아멘.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 묻혀서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마지막 나타남까지 말씀의 침수와 기도의 간절함과 사랑의 그 기쁨을 소유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망가지고 아무리 고난이 시련이 다가와도 여러분들의 신앙은 절대로 신앙이에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그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이 편지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천만 분보다도 귀하고 대통령직 국회의원직 어떠한 세상의 명예보다도 권세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침수를 아는 사람이 깨닫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 왠지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채 귀하고 풍악신 말씀이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 날 사랑한단 말 참 것도 나를 사랑하시고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문제를 저버리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고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물러서 올라가니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기뻐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흉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음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참
찬양하나이까 주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에 모진 분파 줄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그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구음악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에 모진 공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나이까. 저는 요즘하게 세상에 참 여러 가지로 변하고 있는데 참 좋게 변하면 좋게, 그렇지 않을 때 참 마음이 조마조마하는 것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만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멘. 왜 오셨겠어요? 주여. 그처럼 수년 동안 구약의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으로 누누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했지만은 끊임없이 전했지만은 돌이키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그처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신상은 없어지고 망나니로 변하는 악한 영혼들로 변할 때 지난 장정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노아의 홍수처럼 다 멸하고 싶지만은 약속한 것이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부여신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마침내 마지막 카드가 독생장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우리 신앙은 5대 사건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두 번째는 오직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 세 번째는 죽으셨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부활의 사건. 아멘. 또한 네 번째 사건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마침내 때가 때문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멘.
네 가지 사건은 지금까지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이 다 그대로 100%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한 가지 사건 남아. 뭘까요? 한 가지 사건은? 죄.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신앙인들이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 등하시하고 있어. 반드시 오칠, 마지막 때 오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셨어. 아멘. 다시 오셔서 의인을 찾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세계로 같이 동행하셔서 아멘. 의인을 찾으셔서 함께 동행하셔서 마지막 사람들의 본향까지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안식을 누리면서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다시 오실 주님이야.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오신다는 걸 알면 우리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아무렇게나 할 수 없는 거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알아야 돼. 그러나 언제 오신다고 연도로 날짜로 시간을 정하지 않았어. 언젠가는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 확실하게 1년을 오겠다, 2025년도 몇 월 달에 오겠다 하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혼란이라. 엄청난 혼란이라죠. 그렇죠? 만일 2025년 10월 30일 날 오신다고 하면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야. 아멘.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현재 살아가는 그 과정에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살 것은 살아있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내가, 아직도 육은 살았지만은 영혼이 죽어 있는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친척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동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에 그래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육적으로 살아서 날뛰고 있는 형제나 이웃들을 찾아가서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뿐이야. 다른 것 없어.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목회자들이 사역하는 것도, 신앙인들이 신앙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것도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야. 함부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당장 오시옵소서. 당장 오시면 어떡해?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고 그래도 오늘도 자부하지만은 한국을 통해서 한 80%도 아직도 미개한 사람인데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 내일 오신다면 함부로 마라나타 하면 안 돼. 마라나타 하기 전에 우리를 부지런히 내가 살아있을 때 육은 살았지만은 영이 죽어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깨우치는 것이 교회가 목회자들 사명이 거기 있고 우리 간집사님이 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간집사님 전해야 됩니다. 전하세요. 예수를 전하세요. 가랑가랑 기뻐와 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각 근본성에는 첫 시간부터 지금 아홉 번째 예배에 지금 참여하는데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8시간을 예배하면서 혹시라도 어느 목사님께서 근본에 주신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여겼는데 8분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주제는 깜깜하게 아무 상관없는 주제
주제가 되고 말았어. 아, 주여. 오늘 주제가 우리 조례 목사님 회장님께서 왜 이 주제를 근본에 축복의 성의 주제를 주셨는지 생각해봐야 돼. 아멘. 우리 박유신 목사님이시지만 저는 가급적 항상 내 목회 설교할 때는 가급적 주제를 항상 빼놓지 하고 않고, 아멘. 그래서 설교를 못해도 50점은 따고더라.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하니까 오늘 저 주제가 시편 89편 9절 말씀이야. 아멘. 저 미리 펴놨어요. 오늘 시편 79편이나 74편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상기하면서 이 글을 떴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가 썼어요? 아삽이 시편 73에서 83편까지 11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아삽은 그 당시 아주 유력한 성가대장이었어서, 찬양대장이었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서는 세 가지 독특한 직분이 있어서, 첫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찬양하는 찬양단이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문지기가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항상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세 가지 직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사장이 필요하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모든 회중들이 은혜를 말미암아 찬양할 때는 반드시 성가대가 필요한 것처럼 아삽은 그 당시 성가대장이었고, 또 문지기는 왜 필요할까요? 불순한 자들이 혹시라도 성전에 들어올까 검증하면서 불량한 사람들, 깡패 같은 사람들을 절대로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문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79편을 73편에서 83편까지 기록한 아삽이 찬양대원 찬양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이걸 기록할까요? 그는 알았거든.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끊임없이 찌어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미암아 산종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산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지 못해. 왜? 나라가 비애끼고 전쟁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를 말미암아 뼈아픈 동족들의 아픔을 이 아삽은 경험했거든. 아삽은 자기 직업이 찬양인데 모든 회중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릴 때 선두주자였는데, 찬송할 때 찬송하지 못한 그 전쟁과 아픔과 나라가 빼앗기는 그때를 상기하면서 기록한 것이 아삽의 시입니다. 그것이 74편과 오늘 79편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민족 선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그 고통과 고난을 상기하면서 애절하게 하나님 때 호소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79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열방이 주의 기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도를 더럽히고 예루살렘으로 무도 돈누이가 되었나이다. 580년 바벨론의 3차 공격 때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돈 하나 위에 놓이지 않고 완전히 터이게 된 것을 볼 때, 이때 이 아삽이 그 상을 보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처참한 그 아픔과 처참한 깨어짐과 하나님의 선민들의 망가진 것을 볼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저희가 주의 종들의 지태를 공중의 세계의 밥으로 주며 주의 성도들의 육태를 땅 짐승에 주며, 이게 2절 마지막 성도들의 육태를 땅 짐승에 줬다는 것은 열방의 나쁜 나라 강대국에 잡혀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땅 짐승에게 얼마나 사무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뼈아픈 그런 호소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피를 예루살렘 사면의 물같이 흐르며 그들의 매장지가 없었나요? 우리가 그 당시 현재 없었지만은 지난 성경에는 대충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하지만은 그때 그 참상은 상상해 보면 지금까지 그런 전쟁이 없을 거예요. 상상해 보면 무지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선민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선민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잡아가는 그 현실을 알아본 나라다는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가슴이 상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선민은 하나님의 하신 일로 인해서 마땅히 찬송을 받으실 뿐이고 은혜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와 찬양을 불러야 할 민족들이 처참하게 잡혀가서 찬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오늘 토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79편입니다. 4절 보면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운 자에게 조소와 조르기가 되었네. 지금부터 한 4년 전부터 밀어친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어느 목사님도 교회 개척할 때에 개척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런 기도로 그런 감격으로 교회를 세웠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동일하게 교회를 설립할 때는 반드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의미로 교회를 세웠어. 그런 교회가 경영 당국의 지시를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관절을 받고 예배가 빼앗기고 예배를 못 드리는 참혹한 실질이 지나간 4년 전부터 지나온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참상이야. 왜 그럴까요? 이들이 586년에 왜 바벨론을 퇴별했을까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 선민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 우상 섬기고 계속 망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방인의 강제육을 통해서 나라를 잃게 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잖아요. 우리 한국뿐 아니라 오늘 시대 모든 한국교회가 정말 영감 있는 기도와 영감 있는 예배와 정말 하나님 받으시면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래서 이 엄청난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어려울 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가 계속해서 예배가 중단되지 않았어. 아멘. 김포 우리 하늘금교회도 사랑 성도들이 눈물 흘리면서 감독관에게 우리는 어떠한 처음과 벌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들이 울면서 시청 직원에게 그렇게 부르짖고 우리 어떤 교회도 예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렇게 지식들이 눈물로 흘려야 돌아가서 월요일날 우리 한 교회 문을 폐쇄시켜놨어. 근데 형식적이야. 돌아가는 시청 직원이 목사님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오늘 어제 하늘금교회 갔다 감동 먹었습니다. 그 감독관 신자한테 정말 목사님의 성도들의 그 애절함과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교회도 예배는 중단할 수 없다는 그 부르짖음에 감동 먹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문을 폐지했지만은 자유롭게 예배하세요. 아멘. 다시는 안 나갔어요. 근데 그리고 다시는 안 돌아왔어. 아멘. 그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기를. 아멘. 아멘. 그것을 오늘
아까고 나눴던 겁니다. 그러나 아기만은 너무 현실이 참혹하니까 불이 죽고 애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아지만은 시편 80편은 주전 722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물어줄 때 그때 찬장을 가지고 이 여전히 아삽이 그때 그 현장을 가지고 동족 남유다에 있는 동족들이 북이스라엘이 망가지고 망해가는 그것을 보고서 애통하고 자복하고 애절하게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시편 80편에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도 북한이 지금 있어요. 우리가 북한이 아주 망한 것을 오운하면 안 돼. 아멘. 언젠가는 3대 독자 김정은이가 하나님 전적으로 역사져서 그 10년만 한번 두드려 주시면 변화가 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절대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 같은 종족이야. 왜 그렇게 낮출까요? 하나님께서 남한에 있는 우리들을 보고 계시는 아멘. 이때에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에 대한 동족, 북한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걸 기다리고 계시다. 반드시 동방의 예루살렘을 회복됩니다. 북한의 신앙의 전적이 다시 옵니다. 북한 땅에는 신앙의 그릇이가 땅에 붙여서 지금 옴짝달짝하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저 북한 땅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고 다시 쌓기 나요. 밤나무 산서지가 비용을 담은 다시 자기 난 것처럼 남은 자가 완전한 구원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돼. 미워하면 안 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에 있는 한국과 교회가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걸 기대해 깨달아 무조건 미워하고 북한이 나가기를 바라면 안 돼. 지금 북한에서 민족들, 군중들이 지금 자유를 부서주고 있어요. 때가 된 것 같아. 때가 이미 된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김정은과 모두 이정자를 위해 기도해요. 나는 김정은을 보면 불쌍해서, 참 불쌍해서 눈물이 날 정도야. 하나님 저 김정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독재라는 말을 안 나오겠고, 저 젊은 청년이 변화되어서 자유를 간당하고 희망하는 동족들에게 무엇보다도 전쟁보다도 그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을 쥐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이 다시 한번 북한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해 줍니다.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언제나 소원하시는 그런데 때로는 너무 하신 것 같아.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79편에 주고 온 당신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 거야. 요거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0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아니, 우리 민족, 우리 하나님 사람들 하나님 찬송의 도구로 지었단 말입니까? 또한 이 어려움을 주고 끝내는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니까 마침내 성공될까요? 안 될까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든든한 마음을 가지라고 시편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일을, 모든 인간의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는데 소홀히 하시겠어요? 마침내 성공적인 일로, 마침내 아기는 이곳으로, 선인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편으로, 그때가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결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마지막 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사야 79권 우리 9절 한 절 읽어보자. 같이 이사야 20권 79권 9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국제회계 봉사 모든 사안은 구원을 받으려면은 먼저 손에 들 것이 뭐냐면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돌이키는 것이 즉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고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회개 봉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단어 같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하박국 3장 2절을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혹시 간혹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는데 이 부흥은 그런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이 많이 구하는 그런 부흥이 아니야. 원래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거야. 또 야다라는 그런 친구 있는데 살아나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부흥은 그런 부흥이 아니야. 수년 내에 주는 부흥케 하소서 하는 것은 망가진 인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는 다시 생명을 회복해달라는 그런 뜻이 오늘 하박국 3장 2절에 나오는 이 부흥이 거기입니다. 하박국 선장 너무 다급하니까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은 망가진 민족들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것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킨 자가 돌이켜야 됩니다. 심령의 부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절합니까? 찬양 대신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것이 73편에서 83편에 아합의 시라는 것을 아시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40일 동안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만족이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아시고 아무쪼록 남은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충실하시기를 원합니다.